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이 첫째는 이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욥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 초월적 자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욥을 비난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주장하는 그 무죄성을 다시 한번 또다시 공격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욥은 좀 앞에서 지나친 자기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7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또 다시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욥의 이러한 주장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지 않는다는 불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기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고통받지 말아야 되며 이 불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세상이 거꾸로 되었다라고 하는 항의입니다. 이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항의입니다. 한마디 말로요. 착하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뜻이지요.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될 때에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한탄이 나오기 마련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러한 냉소적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구름은 저 멀리 높이 떠 있으니 우리의 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초연하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못 준다는 뜻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엘리후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 선행이나 악행, 이 정의나 불의가 이 구름이 인간과 아무런 상관없듯 까마득한 초월자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고 겨우 사람에게나 손익을 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엘리후는 욥의 지나친 무죄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변화하기 위해 한 말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버지와 자녀처럼 인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행위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세밀한 부분도 다 세서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만물의 초월자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제기한 두 번째 주장에 의문이 생기지요.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은근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며 비꼬아요. 이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혹시라도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이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도해도 공허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욥이 위급한 일을 만나서 이 지혜가 없어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도와달라 기도한다고 해도 악인이므로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엘리후의 이 말을 듣게 되면 아니 그럼 뭐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말은요, 욥이 실제로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음에도 응답이 없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악인이라 기도했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도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욥이 악인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의 자유는 의인의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처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기도에 대한 이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서는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이 돌팔이 의사와 같은 모습이지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상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엘리후가 발언한 이 말은 어쩌면 욥의 가슴을 또 후벼 파는 말과도 같지요. 오래전에 연합통신에 보도된 미국 병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원의 간호사가 이식수술을 위해 제거된 아직 살아있는 심장을 운반하다가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직 살아 움직이는 심장이지만 상처가 생기자 이 처벌이 두려워져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심장을 폐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발각되어서 이 벌금을 물게 되고 해직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에게 부과된 공식적인 죄목이 주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장을 잘못 간주했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목사로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잘못 다루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엘리후가 분명 이 하나님이 직접 욥을 만나기 전에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만큼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이라고 다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이고 이론적으로 보탬이 되는 말은 맞겠지요. 하지만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이 말이 분란을 가져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 잘하는 것보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배려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하고 살피며 보듬어 주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간에 배려하고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말로 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엘리후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께 품은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